분노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분노하라. 다소 거친 표현입니다. 다소 공격적인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을 접하는 순간 상당히 도전받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같은 설교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제가 방탄소년단, 다시 말씀드린 BTS 그룹을 소개해드렸지요. 2013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10년 이상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보이즈 가수 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방탄소년단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방시혁이라고 하는 작곡가입니다. 방시혁이라는 작곡가가 이 BTS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이는 방탄소년단이 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시혁이라는 작곡가가 이분이 서울대를 나왔는데요. 이 같은 연유들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9년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방시혁 작곡가가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분의 축사를 제가 접하면서 그렇지 무릎을 탁 치면서 동의한 내용들이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의 축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간통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분노의 힘이었거든요. 소개해 드릴까요? 오늘의 저를 만든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화, 즉 분노였습니다. 적당히 일하는 무사한 일에 분노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공부를 하고 적당하게 무사안일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하여 분노했고,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으로 타협 없이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달려왔습니다. 나는 특별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꿈은 없지만 오늘의 나를 만든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분노가 나쁜 것이고 분노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분노로 인하여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분노하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속으로 삭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시혁 씨는 분노의 순기능, 분노의 역기능이 아니고 분노의 순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 같은 분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이 같은 업적을 이루었음을 서울대를 졸업하는 후배들에게 피력하면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분노하십시오. 이렇게 축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노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분노를 잘 사용하면, 분노를 선용하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음을 그의 축사를 통하여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바라마스교회 성도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비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 지나온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며, 나로 하여금 분노케 만드는 그 모든 삶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뒤집어 버릴 때 진정한 삶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Say No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분노라는 설교를 정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는 책이 바로 Say No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은 여러분 스스로 현재의 삶에 분노하고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언행 심사에는 자신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분노하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은 환경에 대하여 분노하고, 입만 열면은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입만 열면은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결과를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책에 나오는 요지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행과 우리 사회의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자기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모르고 입만 열면은 세상을 분노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의한 사람에 대하여,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불의한 환경에 대하여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분노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게 되면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자신의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불만쟁이로 그 인생이 흘러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먼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하여,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왜곡된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먼저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라는 얘기지요. 작곡가 광시혁 씨의 글 속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농축되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구 영신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분노해야 될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하여 분노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생을 허비한 것에 대하여 분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한 것에 대하여,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보다도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게으른 자여,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시간을 정말로 규모 있게 사용하는 사람,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서 배워라, 이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게 그런 사람에게 가서 배우라가 아니고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개미, 곤충이잖아요. 사람에 비하면 미물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셨는지요? 분노입니다. 게으른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미보다 못한 존재, 개미보다 못하기에 개미에게 가서야 배워야 될 정도로 못난 사람이란 뜻이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내린 심판의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악의 범주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 바로 악의 범주에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이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 말씀이 이렇게 확대 해석이 된 거 아닌가라고 여겨지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이 말씀을 이리저리 해석해야 될 중심되는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악한 세대,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일러서 악한 세대라. 하나님이 그렇게 칭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어디 술만 취합니까? 세상의 향락에 취하고, 세상 즐거움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돈벌이에 취하고, 놀러 가는 데 취하고, 세상 부귀 영화에 취하고, 그리하여 낭비하지 말아야 될 시간, 허비하지 말아야 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여, 영원히 우리 곁에 붙들어 둘 수 없는 것들에 취하여,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여, 일하는 것에 취하여, 돈 버는 것에 취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잔인한 살인죄는 시간을 죽이는 죄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도둑은 시간을 훔치는 도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1년 36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8,760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어떤 분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1분 1초, 1분만 더 살고 싶어, 5분만 더 살고 싶어,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사용하셨습니까?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돌아보시면서 내게 1년이란 귀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낭비하고 허비하여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모욕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시간을 낭비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송구영신해야 될 이 마당에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라 여겨집니다. 둘째,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한 분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입을 통하여 수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말들을 따져보고 그 말들을 점검하고 내가 잘못한 말에 대하여 분노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내가 잘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삶이 파괴되고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심지어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와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언어에 대하여 분노하고 넘어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열흘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적과 고리라는 가나안 땅에 무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한 세대 가운데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추적해 가다 보면은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지면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게 되고 그 말에 홀라당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쏟아내게 됩니다.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 쭉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노니 내 삶을 두고 나 맹세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온,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원망과 불평의 언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비난과 정죄의 언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불신앙의 언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부정적인 말,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비난과 정죄의 말,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파괴적인 언어,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무례한 언어, 그 언어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파괴되고 그 말로 인하여 배우자가, 그 말로 인하여 자녀들이, 그 말로 인하여 부모님들이, 그 말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며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나 한 사람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듯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될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사탄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말에 대하여, 잘못한 말에 대하여 분노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네요. 벌써 지난주부터 이번까지만 하더라도 3번 연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네요.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 여기저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예, 저도 원래 이제 내년 되면 60 하나가 되잖아요. 목회 연수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었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생의 행불행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와 믿음의 성패가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얼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말씀의 맥락에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낙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편 기자가 지금 깊은 낙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연을 빗대어서 자연이, 물이, 파도가 이런 것들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파도가 몰려오는 게 아니고 이미 나를 휩쓸고 지나갔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드디어 그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수의 압제, 사람이지요. 이 시편 기자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원수로 칭하고 그 원수들의 압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나를 찌르는 칼이 아니에요. 내 살을 찌르는 칼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 몸을 지탱하는 뼈를 찌르는 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내 대적, 실체가 드러나게 되지요. 내 대적이 비방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지금 시편 기자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공경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좌절과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려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원수들에 의하여, 사람들에 의하여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놈들을,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놈의 썩을 세상, 이놈의 사람들, 그리고 보복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수를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놀랍게도 시편 기자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분노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환경을,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수 같은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분노,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적들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궁지에 몰려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무수하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환경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입만 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세상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어서 내 마음을 사탄의 놀이터로 용인한 것에 대한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분노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통찰을 주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뭐냐면은 술을 다 부려놓고 일을 해놓고 문제가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대하여 분노하고 환경에 대하여 분노하고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이것은 비겁한 거잖아요. 내가 다 결정했잖아요. 내가 다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다 일을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직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나에 대하여 먼저 분노하는 것이 맞잖아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삐치고 쉽게 도망가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하는 게 정직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싫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요, 봉사하는 것 천하가 다 귀찮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요. 믿음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의인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어렵지 못하고 말도 어렵게 하지 못하고 행동도 어렵게 하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해야 된다고 한다면 왜곡된 마음, 삐딱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다 뭉개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분노하십시오.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먼저 분노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실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좌절하느냐? 내 영혼아, 이 고병호 목사야, 네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냐? 왜 그런 말을 했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었느냐? 그렇게 꾸짖고 나무라고 분노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부 때도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설교 목소리하고 노래 목소리가 달라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왜 없다고? 의의 없이 살았다고 말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주로 이적이 부르는 목소리를 제가 좋아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실수했든 실패했든 다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나 그런 생각이 일순간은 내게 이루가 있을지언정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다는 이런 마음이 일순간은 내게 이루가 될지언정 내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데는 이런 생각이 과연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스스로 반문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앞서 소개해드렸던 작곡가 방시혁 씨처럼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말과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잘못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주 극도로 분노를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다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 다시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 절대로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을 거야. 나 다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야. 나 다시는 나 그렇게 봉사 안 할 거야. 제대로 신앙생활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할 거야. 나 제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는 지혜요,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낭만적으로 송구영신하면서 한 해를 반성한다, 회개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회개가 되겠습니까? 반성이 되겠습니까? 분노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 부린 것에 대하여 분노하십시오. 하루의 끝이 있는 것처럼 한 주의 끝이 있습니다. 한 주의 끝이 있는 것처럼 한 달의 끝이 있습니다. 한 달의 끝이 있는 것처럼 한 해의 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면은요, 모든 분들이 한 해 시작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끝나네. 맞습니다. 한 해도 여러분 긴 게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가 끝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한 해도 끝납니다. 한 해의 끝이 있는 것처럼, 한 해의 끝이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끝도 순식간에 도적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 대하여 고 목사 잘했어. 너는 참으로 착하고 착한 종이란다. 충성된 종이었어. 고 목사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분노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분노하심으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2024년 새해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서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에가 때가 묻으면 씻어야 음식을 집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심령에 묻은 때, 그리고 여러분들 손과 발과 눈과 삶에 묻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해를 맞이하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하는 2023년 12월 31일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우리가 송구영신해야 할지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지 지나가는 식으로 반성하거나 회개하거나 아니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며 스스로 자족하며 스스로 아니하며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치열하게 우리 자신의 과거의 흔적과 싸우게 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청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그릇으로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바람마시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